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오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6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 그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였던 헤인스 집사님이 그 유전 있잖아요. 유전. 그 펌프를 작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유전 펌프에서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기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고 24시간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낮에는 헤인스 부인이 병원에서 대기하고 밤에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대기를 하며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헤인스 집사님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밤에 복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헤인스 형제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그는 나의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주중에는 그는 주일학교에 결석한 사람들을 신방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나는 양떼의 목자이지만 주님은 위대한 목자이시고 모든 양떼의 목자이십니다. 둘째로 헤인스 형제는 그의 수입의 10%, 11조가 아니라 35%를 교회에 바칩니다. 세무서에서 문의가 와서 교회에서 비서와 나는 실제로 그가 그만큼 교회에 헌금하였다고 증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수입의 35%를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헤인스 형제는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만일 헤인스 형제의 헌금 35%가 없어진다면 재정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헤인스 형제가 당신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중요한 사업가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보다 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에 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헨스 형제는 겨우 49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꾸짖습니다. 나는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원실로 돌아가 보니 헨스 형제의 안색이 돌아왔어.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안색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좋아 보여서 앉아서 조금 눈을 붙였는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헨스 형제는 죽기 시작했어요. 안색이 돌아왔다가 잠자는 시간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서 두 번째 같은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 보니까는 아침 7시 집에 갈 때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밤을 넘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밤에 죽지 않은 거예요. 8시가 되자 의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산소막을 제치고 듣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충격에 빠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충격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 것 같습니다. 의사가 빨리 엑스선 촬영을 하여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엑스선 촬영을 하고 의사가 나에게 그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그의 왼편 폐를 찔러서 폐가 수축되고 그 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뼈 3개가 폐를 왼쪽을 찔렀었는데 그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왼쪽 발꿈치는 완전히 부서져서 마치 썩은 나무가 부서져서 사방에 흩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팔꿈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기부스를 해줬는데 헤인스 형제는 골반 2-3군데가 부러졌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상처가 깊은 곳으로 봐서는 의사가 50%의 회복의 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 속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헤인스 형제가 회복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팔꿈치는 회복되고 교회로 돌아와 여러 사람들에게 그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새벽 병원 복도에서 기도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헨스 형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없는 동안 나의 영은 나의 몸을 떠나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기 전 나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고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성도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너는 돌아가야 한다. 또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너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나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흑인 형제가 너를 이곳으로 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커튼 같은 것을 옆으로 걷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흑인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흑인 형제가. 다음에 내게 알게 된 것은 병원에서 깨어난 것이고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아무런 아픔도 없었습니다. 이게요,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책, 케네스 흑인이 지은 거예요. 2007년도에 지은 거고 226페이지에서 230페이지 나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바로 로마의 옥중에 수감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쓴 옥중 서신에 이것이 3차 전도 여행, 주후 53년에서 58년 6년 동안 전도 여행을 무사히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으로 우리를 충동해서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그를 보호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행전 21장 24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학생회를 맡고 있었는데, 전도사로 어떤 학생이요, 교통사고가 나가서 이 머리가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 푹 들어간 것처럼 이만큼이 들어갔어.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고비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이. 그래서 제가요,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아산병원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전도사님도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저는 학생의 전도사로 그날이 고비라고 그래서 아산병원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밤새도록 봉고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고비를 넘기고 들어갔던 머리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택 순복음교회 간증을, 전도축제 간증 갔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도 간증하시더라고. 교회 차를 타다가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뒤로 자빠져가지고 피를 이제 흘리는데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날이 고비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역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치신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일반적이면은 연세 드신 분이 넘어져서 피 흘리고 뇌진탕에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에베소 6장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0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할 그들 자신의 영적 전투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고, 우리가 이게 기도라는 게 단순히 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성도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센다는 거 아시죠? 천년 고찰이 많고 구 땅이요. 저는 전에 그 수련회 때문에 이제 답사를 이렇게 북한산 골짜기마다 가봤는데 난 구 땅이 그렇게 큰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예? 구 땅이 그렇게 크나? 예? 그리고 무당도 많아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녹번동의 무당들이 영빨이 세가지고 자기가 많이 찾아왔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녹번동에. 근데 여기는 또요, 엄청 노타운이 오면서 이단들도 다 들어와 있어. 제가 전도띠 메고 가면은 이단들이 나한테 말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두 번째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때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서 누가 뭐 질문하고 막 그러면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전도의 문이 영어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워드. 전도의 말을 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셋째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가?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창세기 18장 22절 33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고, 벗에게 내가 비밀을 감추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에 사는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뭐 40명, 35명, 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조카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 조카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조카의 생명을 살린 거죠. 출애굽기 33장 8절 11절에도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대면함 같이, 그렇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대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도 돼. 그러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개구먼이 자기 아들을 막 욕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네 아들을 죽이고 싶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정말 네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엄마가 달라졌잖아요. 막 저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엄마가 달라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새벽 예배 때 일어나서 엄마 나도 새벽 기도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 아들이 그 속속이는 아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달라졌더라. 엄마가 욕을 안 한다는 거야 요새. 예? 엄마가 욕을 안 해가지고 나도 새벽 기도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도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이제 뭐 나이가 어리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뭐 말씀도 많이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야.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하는 사람들이요,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의 축복도 받아요. 100주년 기념관에 전도왕 그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아침부터 밥 해놓고 청소하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전도를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안꼴이 뭐가 됐겠냐 그러니까 밥 해놓고 나왔습니다. 청소해놓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 돌볼 시간이 없지.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부 무슨 과학고 뭐 외고 뭐 이런 데 가서 2년 만에 전부 대학을 가는 거야. 2년 만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분들이 그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건강의 축복도 주셔요. 이슬비 전도학교 갔는데 어느 집사님 간증하신, 자기는 종합병원인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있잖아요. 화를 확 내는 거야. 문을 열면서. 근데 이분은 종합병원이라 거기서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이 화낸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절한 사람을 방에 집에 들여가지고 막 이제 뭐 주물러주고 뭐 찜질해주고 막 그러고 이제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매일 오냐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종합병원인데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저기 뭐 초신자인가 봐.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결국 사람이 기절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미안해서라도 한번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도하더라고 그분은. 하여튼 우리가 전도자들의 간증 들어보면 아주 신기한 게 많습니다. 우리 박병선 장로님은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전도의 상이 크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도의 상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 전도의 상 대신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는 거야. 근데 병원에 그냥 기도 끝났는데 이제 누워 있으니까 그 다음날 미안하니까 꽃을 보내, 꽃바구니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그 부인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전도의 상 나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 이 사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아이 그럼 반만 하지. 내가 전도의 상 반만 하지 그걸 다 했냐고 뭐 그랬다고 그래.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냥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요청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다음이 이제 9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란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치는 것이다. 에베소 6장에 원수마귀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도 저기 겁먹는 사람한테는 덤비죠. 근데 겁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망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이 말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깨어있는 상태, 맑은 상태죠. 그래서 염려는 맡기고 염려를 맡기지 않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공격해.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렇죠? 그래서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점치는 사람이 여러 날을 괴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리고 옥에 갇혔죠. 점치는 사람이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불광동에 귀신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이사를 6번 다녔다고 그랬는데 가는 집마다 귀신이 나와. 그거 참 신기하대. 그래서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이제 여기 살기 전에 그 밭할머니가 목사님 그 집에 귀신 안 나와요? 그래서 왜요? 귀신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일대가 공동묘지였는데 그 할머니 땅이야. 그래서 자기 친구가 선생님인데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두레마을 빌라를 세웠어요. 근데 귀신이 나와서 팔고 갔대.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래. 어머니 귀신 나와요. 여기 귀신이 많습니다. 가는 집마다 귀신이 역사해. 그래서 좀 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있으면은 이제 이사 가지. 그리고 뭐 싸게 팔든가 아니면 빈집으로 놔타든가. 그래서 그 흑석동에 어느 노방전도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집이 없어. 근데 그 용인인가 어디에요? 귀신 나오는 집이 빈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귀신 나오는 빈집에 들어간 살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집은 싸죠. 우리 사택 이사 가는 집도 이게 각이 뭐 어떻게 져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염려를 맡기고 마귀를 대적해야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거든. 맡기는 게 믿음이고 염려하는 건 믿음의 반대말.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염려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5번째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자,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도가 첫 번째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원수 마귀의 악한 계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세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을 넓게 벌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게 아니고 구할 때 좀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중3 때 우리 어머니가 연탄 가스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게 이제 그 고등학교 시험 한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시험 공부는 못하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 제가.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고3 됐는데 자꾸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까운 서울대 가야지 뭐 맨날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육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또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또 데려가셔가지고 고3 때 또 공부는 못하고 제가 이제 그때는 서원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동대문 시장에서 6개월 동안 장사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섬겼어요. 한 6개월 지나고 한 3달 남겨놓고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순종하니까 국영수 제가 방황하면서도 나중에 국영수 때문에 고생할 거다 그래서 국영수를 열심히 했어요. 다른 과목은 안 했는데 국영수.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씩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싸움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학자예요. 학교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기도는 그때 이제 고3 때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나서 삼각산을 올라가시더라고요. 삼각산에 그 미랄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에 눈 덮인 산에 김장용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산에서 산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눈 덮인 산에 겨울에서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그 김장용 비닐을 뒤집어 쓰고 삼각산에서 기도하셨다. 뭐 기도는 뭐 엄청나게 많이 하셔. 철야 기도, 뭐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을 해주세요.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 어머니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2번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모세가 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나서 유문종 권사님이 기도가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입을 크게 열라.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철장으로 원수를 부수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네 번째는 관계보다 더 강력한 응답의 수단이 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1장 8절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 관계, 친구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주지는 않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밤에 떡을 구하러 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라도 지금 가족들이 다 지금 자고 있는데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강청함이 뭐야? 두드리는 거야 그냥. 옛날에 시골에 저 약방문 닫으면은 밤에요 사람들이 와서 문 두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자는구나 하고 가겠어요? 지금 사람이 위험해서 지금 밤에 온 사람은 문 열릴 때까지 두들겨. 그리고 옛날에 문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문이 있잖아요. 나무 문. 그렇죠? 예. 열릴 때까지 두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빨리 자야지 밤새도록 잠 못 자게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든 좋은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청함으로 열릴 때까지 아니면 문이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 전도왕들의 간증 들어보면 주일 아침에 데리러 가. 그럼 자고 있어 대부분. 그럼 깨워. 그리고 설거지 어쩌려면 설거지를 막 해버려. 설거지 핑계 대면 뭐 세탁 어쩌려면 세탁도 막 해버려. 세탁기 돌리고 막 핑계 대지 못하게. 저도 그 간증 듣고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제가 전도한 청년을 데려갔더니 자고 있어.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이제 빤스만 입고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깨웠어요. 옷 입으라고. 배가 아프대. 배가 아파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옷 입혀 갖고 왔는데 예배 시간 중간에 배가 설사가 나는지 같더라고. 근데 그 전도왕들의 특징이요. 주일날 아침에 데려가더라고. 주일날 아침에 데려가. 그래서 그 전도 잘하는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데리고 와 그 전사님은. 근데 전사님 전도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은 정착은 몰라도 한 번은 오게 돼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 전에. 그리고 선생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계속 그 말해. 그러면 옷 입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계보다 더 강력한 응답의 수단이 기도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기도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제 저도 애를 새 키우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제가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기도해. 기도해. 늘 똑같은 말을 기도해. 그러면 하여튼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저희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역시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이 뭐냐면 새벽 기도다 그래. 너희가 나중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벽기도가 유산이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섯 번째는 복을 받는 비결도 기도이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없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요, 야베스의 축복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태어났을 때, 그 결혼했을 때도 야베스의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 대명사가 야베스라는 거죠. 스바냐 1장 12절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등불을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도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말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 일곱 번째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제자 삼기와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해놓고 기도하죠. 사기당한 다음에 오늘 권사님이 꼭 사기당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말하는 분이 있어. 진짜 막 제가요 그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구역 식구고 제가 이제 구역 강사로 구역 예배 드리는데 꼭 사고 친 다음에 얘기하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요. 근데 또 하나님 또 기도 들어주셔. 그런데 뭐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기도하면 참 답답해.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원에 좀 건강할 때 와서 기도 좀 하지, 꼭 죽을 병에 걸려서 와서 기도하냐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 그렇죠? 의사도요, 병도 걸렸을 때 고치는 것보다 예방의학이 더 좋아요. 병 걸리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전도단 중보 기도팀이 있었는데 신종플루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유행할 때 그 중보팀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을 선포해서 신종플루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전 세계적인 태풍을 놓고 기도했을 때도 여러분 이 태풍이 오면 꼭 이제 일본하고 우리를 향해서 올 때요 기도하면요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예보에는 태풍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기도하면은 이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도하는데요 태풍을 향하여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태풍이 멈췄어요. 캔바라에서 일어난 산불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산불이 멈춰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2009년도에 있었던 간증인데 어느 교회 박은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제 오전 신방 중에 박은순 성도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날라왔는데 목사님 지금 라크라 센터 언니 집 뒷산에 불이 계속 번져오고 있는데 위험한가 봐요. 기도해 주세요. 차량으로 이동 중에 그 박은숙 집사님의 전화를 해서 합심 기도를 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니까는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기도를 한 거죠. 합심하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합심 기도합니다.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그 주위를 예수 보혈로 덮으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소서. 그 어느 것 하나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소서.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사 삼겹줄로 둘러 진을 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부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라. 원수 마귀의 사탄은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제사를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불길이 어느 것도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못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원수 마귀의 사탄은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제사를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놀라운 일을,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세히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계속 진행되는 산불이 박은자 집사님의 뒷산까지 몰려와서 타내려가더니 박은자 집사님의 집 주변에서 바람이 죽고 잠잠해지더니 그 집사님의 집과 주변만을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그 집을 두고 반달 모양으로 남긴 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불길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오다가 반달 모양이라고 그 집만 남겨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고를 초월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 요청할 때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를 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된다. 손을 들어 부르짖고 기도한다. 구제하면서 기도한다. 이 구제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받지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사막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침노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파사트인데 이거는 침노한다는 게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 창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침노라고 하는 파사트라는 단어가요, 전쟁 용어예요. 침노, 전쟁 용어. 근데 이 전쟁 용어 침노가 파사트가 무슨 뜻이냐면 무장을 해체시키다는 거야. 상대방의 군인들의 무장을 해체시켜.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문을 연다는 의미도 있고, 마귀의 무장을 해체시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둥병자가 4명이서 아람 군대에 막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 그게 무장을 해체시킨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적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도망갔을 때 전리품도 많아. 그래서 3일 동안 전리품을 모으고 브라가 골짜기에 가서 송축했다. 브라가라는 뜻이 송축이라는 뜻인데, 송축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막 굶어 죽다가 막 자식을 잡아먹다가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 3일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기도하고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것이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다. 그러니까 침노가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가, 그게 침노요. 왜? 아침에 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첫날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저녁 때 이제 피곤해서 오는데 저녁 때도 또 짠 나타났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과부가 딱 나타났어.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가보세요. 이게 뭐예요? 성가시게 달라붙어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도 성가시게 달라붙어 아침 저녁으로 침노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고 말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울며 불며 기도하면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막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아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전도할 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관심을 보여요.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간증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겠지만 그래도 우리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긴 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게 미국 대선의 그 투표하는 방식이 승자가 다 가져가는 그 방식이에요. 승자 독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성을 주신다. 성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럼 성 안에 있는 집들 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석, 보물들을 준다는 거. 그렇지, 이겼으니까. 성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보물은 우리가 채우지 않았지만 이긴 자가 갖는 거고, 성 안에 있는 우물도, 야곱의 우물도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먹기. 이게 뭐예요? 이긴 자가 다 갖는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할렐루야. 꼭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가 가난한 자도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